금방경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조인천 교수가 경북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지금 퇴직하셨죠. 자기가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환경에 걸려서 건강경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이걸 수지 독송하고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심리 상담에 건강경을 활용하니까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40년 전에. 그래서 건강경을 갖다가 수지 독송하면은 좋겠죠. 오늘은 그 중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생이란 참 순수하고 착한 존재인가, 그러면 착하기 그지없는 존재인가, 어리석고, 그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요거는 이제 반복법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뭐 따로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에 걸리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부처님처럼 거룩한 모습이라도 그거에 걸려서는 안 된다. 부처님이시여, 거룩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부처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되, 거룩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거룩한 겉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잠깐 풀어가 설명하면은, 이쁜 여자들이 전생의의 결과로 이쁘게 태어났고, 긍정적이고 착하고 그래요. 그런데 전생 나쁜 업의 결과로 또 미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미인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화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귀신이라든지, 전설의 거인에 보면은 귀신이라든지 용불이라든지 마녀, 이런 그런 이쁜 여자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뭐 중국의 뭐 달기라든지 뭐 양귀비라든지 뭐 경국지색의 미녀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뭐 장옥수라든지 김계시라든지 뭐 이런 장희빈이라든지 아주 그 이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에 걸리면 안 된다.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관상은 고각이라는 말을 갖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죠. 생긴 대로 노는 게 맞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또 노틀담의 고추처럼 겉은 흉하게 생겼는데 또 속은 또 천사 같은 사람도 또 가끔씩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놓치지 말라는 건데, 대부분은 요새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관상은 과학이고 생긴 대로 놀고 행동합니다. 토끼는 보기도 순하게 생겼지만도 하는 짓도 순합니다. 호랑이는 뭐 근처만 가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무섭죠. 실질적인 행동은 어떠냐? 실질적으로 무섭습니다. 초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으면 모두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여러 가지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서 모두 부처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여러 가지 거룩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기꾼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생겼습니다. 아주 야삭바르게 생기고 여우처럼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은 구별이 쉽죠. 근데 선수 중에 선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은 일반인보다 더 착하게 생겼어요. 말도 어눌하게 하고 시골 촌놈처럼 생겼고 아주 순박하게 생겼습니다. 순박하게 말도 하고 그게 고수 중에 고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보자는 핫바지 같죠. 중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래가 막 눈에서 불이 퍽퍽 나요. 근육이 막 우르르하고, 응?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리고 뭐 어디 뭐 힘자랑할 데 없나 싶어 막 이래 하고 찾아다니고. 근데 진짜 고수가 되면 어떻습니까? 근육이 막 뿌락뿌락하게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눈에서 불이 퍽퍽 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핫바지처럼 촌놈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게 진짜 고수죠. 근데 사실은 내외상통이라고 사람 포함 탐남만상은 그 모습이 속모습이고 속모습이 그 모습이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사실 그, 그 모습을 넘어서 속에 들어있는 걸 갖다가 파악하기는 힘들어요. 98%는 그 모습이 속모습입니다. 근데 그 2%가 요게, 그리고 세상이 뻔하면 너무 재미없겠죠. 2%가 요게 그 모습하고 속모습하고 틀려요. 요걸 읽어내라는 건데, 살아가면서. 일반인들 그거 못합니다. 그리고 또, 괜히 나이 드신 분들이, 뭐 50 넘은 분들이 젊은 사람한테 자랑할 거 없으니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는 인생을 많이 살아가 사람들 많이 겪고 해가지고 사람들 척 보면 안 돼. 그거 자랑하고 있죠. 근데 사실 척 보면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면은 뭐 호기심이 많은지 돈이 많은지 하여튼 별 연구를 다 하는데 50이 넘어가면은 50대, 60대가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한대요. 이 전두엽에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진실과 거짓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쇠퇴를 한대요. 그래서 5, 60대가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먹으면 경험을 많이 쌓기 때문에 사람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일반적인 건 나은데 그 최병정이 사기당하고 이런 거는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 넘은 사람들이 뭐 사람을 쳐보면 안다 그러고 뭐 젊은 사람들한테 오만을 뜨고 잘난 체를 하는데 그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압니까? 모르죠. 우주를 갖다가 축소 모사해 놓은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뻔한 것도 인간이지만 우주만큼 크고 넓고 나이한 게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사람을 쳐보면 안다 그러고 그냥 모르는 알면 알수록 자기가 아는 것이 참 김지세강에 모래 하나도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꼭 열등감이 있고 책 한 권만 읽고 무식한 사람이 그 열등감이 발로로 나는 첩보면 안다 이러죠. 사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생 정답 없죠. 부처님이 그 뛰어난 용모는 30 이상 80종입니까? 이거는 전생에서 수많은 성근을 딴, 성근을 쌓고 닦은 공덕이라 그러죠. 링컨이 뭐라 그랬습니까? 40대 이후 얼굴을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자꾸 여우 같은 행동을 하고 남을 속이려 하고 이러면은 모습이 점점 여우를 닮아가요. 진짜로. 또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고 부처님 닮기를 희망하면은 점점 부처를 닮아갑니다. 왜? 마음이 용모를 만들고 사주팔자가 용모를 만든다 그랬죠. 내 상통이기 때문에 마음의 표현이 끝으로 드러나는 게 용모입니다. 오장육부의 표현이 또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V 브라운관이다. TV 화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촌에 있는 어릴 때 촌에서 큰 사람들은 알 건데 집집마다 소를 다 키우죠. 그 소의 용모가 집에 키우면은 주인처럼 뭐고 소가 주인의 용모를 담고 그리고 주인의 성격을 담습니다. 촌에서 안 큰 분들이나 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귀신 싱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사실이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상위 개념이고 짐승이 하위 개념이고 인간이 전체 집합이고 그 소가 부분 집합이죠. 한 울타리 내에서 함께 거주를 하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인간이 상위 개념이고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그 하위 개념이자 부분 집합인 그 소가 주인의 성격과 용모를 담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주 착하면 소도 착하게 변하고 성격도 순하고
주인 성격이 아주 뺀드럽고 못됐으면은 소의 얼굴도 뺀드럽게 못생게 못되게 변합니다. 요즘은 이제 도시에서 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양이는 조금 여자처럼 조금 그래서 설명이 쉽지가 않고 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개의 용모와 성격은 주인의 용모와 성격을 닮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용모가 좋으면은 개도 용모가 좋아요. 좋게 바뀝니다. 이서 무슨 귀신 생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는데, 한 공간 내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또 개와 고양이를 갖다가 함부로 키워서도 안 되는 게, 왜 함부로 키워서 안 되느냐 하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도 개한테 가지만 개의 영향력도 또 사람한테 옵니다. 그리고 개를 갖다가 너무 사람 대접하면은 안 되죠. 사람을 개 대접하고 개보다 못하게 대접하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개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개가 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친인척이니까 같이 같은 침대에 자고 같은 거실에서 놀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개는 개 취급을 받고 개 역할을 해야 전생 업보를 닦고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데, 다시 개가 사람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면은 전생 업보로 게으르다는 전생 업보를 갚지 못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개로 한번 태어나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는데, 개를 갖다가 사람 대접해주고 너무 편하게 해주고 너무 떠받들면은 한 생만 개를 해야 될 게 여러 생을 개를 해야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학대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개는 개처럼 취급하고 다루는 게 맞다. 개를 갖다가 뭐 상견 떠받들듯이 하면은 개하고 사람이 한 우리 안에서 지내는 건 안 맞죠. 최소한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라도 내어서 키워야 됩니다. 한 우리에서 사람과 짐승이 함께 뒹구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또 개를 상견 떠받들듯이 하다 보면은 사랑의 순수가 바뀌어서 개를 사람보다 더 존중하고 사람을 갖다가 개보다 또 낮게 취급하는 이런 일도 생기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는 개로 태어난 대접을 받고 해야 되는데, 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생에서 전생 업보를 닦고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데, 개를 사람으로 대접해 보면 어떡합니까? 이번 생에 100%다 개의 대접을 받고 개의 역할을 하면은 되는데, 옹생에 20%밖에 가야의 역할을 못하고 80%는 사람 대접을 받았어. 그러면 20% 하면 5번을 갖다가 윤회를 더 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해 가지고 뭐 이게 뭐냐면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부와 성신과 성자입니다. 이거 말고 계실 건데 그래도 또 한번 이야기해야 되죠. 법신은 뭐냐 하면은 달의 비유를 많이 하죠. 이 달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본 거는 화신이죠. 시타르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이그 본성이죠. 비로자나 볼. 그리고 보신은 뭐냐 하면은 이 달빛이 해당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신. 달에서 막 찬란하게 빛이 비치죠. 그래서 세상을 밝게 하죠. 이게 부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이 이 달빛처럼 이 우주의 삼라만상의 중생들한테 이렇게 비친단 말입니다. 그런 뜻이죠. 또 화신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달을 갖다가 어디서든 볼 수 있죠. 미국에서 볼 수도 있고 한국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강마다 물마다 뭐 연못마다 달이 다 떠가 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화신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성자입니다. 이게 법신은 기독교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해당되겠죠. 그다음 성신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위신력이라든지 성스러운 사랑이라든지 뭐 영향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성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게 이게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습니다.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 이렇게 원처럼 돌기도 하고, 아까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고, 다시 하나로 오므로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수고리야, 열애가 나는 법을 설한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한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열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며 열애를 비방하는 것이다. 수고리야, 법을 설하되 설한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법을 설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에 지혜가 밝아진 소보리께서 부처님께 여쭈시었다. 부처님이시여, 미래의 중생이 이 경을 들으면 믿겠습니까? 부처님이 소보리의 질문에 답을 하죠. 소보리야, 그들을 중생으로 보는 생각에도 걸리지 않아야 하며 중생을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소보리야, 열이가 말하는 중생을 중생으로 보되 중생이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중생을 제대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참 중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생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은
시간상 끝도 없을 것 같고,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우리 중생의 근원이 짐승에서 왔죠. 짐승 이게 말이 바뀌어서 중승이다. 어리석다는 뜻이죠. 근데 막상 중생들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책 100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안 것이 모래알에 불과하다는 거 알고 있죠. gen지스강의 모래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도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니까 아니다 그랬죠. 자기는 뭐 바닷가에 뭐 모래 하나를 조개 껍질 하나 발견한 거에 불과하다 그랬죠. 이게 예, 유교에 대해 해당되느냐 하면은 소인배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 플러스하면 여자도 포함되겠죠. 기독교에 뭐에 해당되느냐 뭐 어린 양 그럽니다. 어린 양. 근데 중생은 이게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중생을 착하게만 봐서도 안 되고 악하게만 봐서도 안 되고 똑똑하게만 봐서도 안 되고 어리석게만 봐서도 안 됩니다. 이 중생이 참 이 묘한 존재입니다. 짐승도 될 수 있고 신보다 나을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보다 더 못한 게 이 중생입니다. 우리 석기로 이야기하면은 개돼지보다 못하고 또 똑똑하게로 이야기하면 신보다 나은 게 이 중생이더라. 착하기로 하면은 부처 예수 보살 천사가 따로 없고 악하기로 이야기하면은 살모사보다 더 지독하고 악마보다 더 나쁜 놈들이 중생들입니다. 어느 한쪽만은 봐서는 안 되더라. 우리가 중생을 갖다가 요새 개돼지보다 못하다 그러는데 사실 개돼지보다 못합니다. 본인들은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중생이 개돼지보다 못한다는 걸 갖다가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근기가 수승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개돼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개돼지라고 이야기해도 화가 안 나겠죠. 서울대 다니는 사람 보고 야 이 돌대가리야 이러면은 서울대생이 화가 나겠습니까? 재벌 보고 야 이 거지 새끼야 이러면은 재벌이 화가 나겠습니까? 박사 6개 딴 사람 보고 박사 그것도 몰라요?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 박사가 화를 내겠습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박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그냥 98%의 중생들은 밥 먹고 똥 싸다가 갑니다. 밥 먹고 똥 싸다가 어억 하다가 병 걸려서 어억 하다가 죽고 말더라. 그리고 부귀를 지면은 그거로 선업을 향하기보다는 대부분은 악업을 행하죠. 갑질하고 약 올리고 동양 못 주더라도 쪽배강 깨고 그런 사람은 부귀를 가져 출세했으니까 다행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부귀도 못 지면서 출세도 못하고 돈도 못 버렸으면서 그거 하려고 죄만 짓다가 갑니다. 그리고 부귀가 또 아예 없거나 그걸 또 지려고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마저 착한 일을 하면 되는데 착한 일 안 하죠.
나쁜 엄마 찍고 갑니다. 캄캄한 밤중을 동서남북도 모르고 헤매다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술 한잔 먹고 생각하다가 뭐 1분 만에 이자 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개돼지보다 못한 98%는 개돼지보다 못하고 바퀴벌레보다 못한 게 이 중생들인데 또 어떻습니까? 또 사람은 하늘과 땅 우주에 꽃이고 열매고 자식이죠. 아주 더 귀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고 또 어떻습니까? 미시면 천심이다 그랬죠. 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랬죠. 이게 또 하늘이기도 합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 배를 띄우기도 하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게 참 묘한 존재더라.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이걸 뭐 볼 사람이 시간이 길어져서 볼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법보시로서 기록을 남길 작정으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다 그럽니까? 용과 비유로 들어 설명하면은 용과 뱀과 지렁이가 막 뒤섞여 산다 그러죠. 용 같은 사람도 있고 뱀 같은 사람도 있고 지렁이 같은 사람도 있죠. 그 모습은 다 비슷하죠. 비슷하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라는 것은 부처 예수도 섞여가 있고 악마도 섞여가 있고 뭐 이도 저도 아닌 사람도 섞여가 있고 이래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우리 타나 스님은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착한 사람 10%, 사이코패스 뭐 또 뭡니까 소시오패스 이런 악당들 10%, 나머지 80%는 이도 저도 아닌 80%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봤어요. 나도 이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10%가 권력을 잡으면은 태평성대가 되고 근데 이 80%는 무슨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따라갈 뿐이죠. 근데 이 80%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벌쩍 뛰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근데 악당 10%가 권력을 잡으면 공산주의 사회가 되고 아주 지옥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착한 사람들은 다 숨어보겠죠. 이런 사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착한 사람 10%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천지도 모르고 일로 절로 따라갈 뿐인 천전선동하면 거기에 놀아날 뿐인 80%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무 그러면 사악한 10%가 돼서 온갖 악업만 짓다가 결국은 남도 해치고 그게 부모에 되어서 자기도 해치는 악당 10%가 돼야 되겠습니까? 또 이 중생들을 갖다가 짐승들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중생들은 프랑크톤입니다. 프랑크톤은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파도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휩쓸립니다. 남들이 이러면 이런가 싶고 저러면 저런가 싶습니다. 또 낮에도 위에 텐트를 딱 치면 밤인가 싶어가지고 자고, 밤에도 이렇게 헤드라이트 불을 비추면 낮인가 싶어가 깨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가진 사람이 선전선동을 하면은 거기 막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국민이 그렇게 정확하고 규모 바른 민족이라도 히틀러와 밑에 게벨스 나치당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이고 소련 친구 해가지고 소련에 2천만에서 3천만을 죽였습니다. 물론 또 자기들도 엄청나게 죽었죠. 지역적으로 따지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이 사람들이 여기 프랑코톤에 해당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벌떡 뛰죠. 아니 우리가 쟁 앞서가고 쟁 빠르고 국제공항도 우리 진짜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도 그 서울에 붙어 있는 거고, 서울에 쟁 똑똑하고 쟁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있고, 그런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쟁 앞서가고 쟁 똑똑하지,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이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공항에 가깝게 있고 너무 통신에 가깝게 있고 이러다 보면은 대중 속에 우중이 돼가지고 일로절로 그냥 휩쓸려요. 바다에. 자기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물이라는 것은 저 땅에 떨어진 거리에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서울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악석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크톤처럼 그냥 그렇습니다. 일로 절로 휩쓸리고 뭐 낮인데도 위에 텐트를 치면 밤인가 싶고, 밤인데도 헤드라이트 나이트 불 비치면은 낮인가 싶고, 선전선동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더라. 자기 생각과 틀리게. 그 다음 주에 뭐냐 하면은 고등어, 칼치 이런 무리들이 있어요. 고등어, 칼치 이런 거는 혼자 안 다닙니다. 우 모여서 다녀요. 무리를 이루어 다니더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등어, 칼치는 무리를 이루어 다니고 항상 집단으로 다녀요. 고등어, 칼치가 머리가 있습니까? 머리가 없어요. 그 리더, 대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도 분위기하고 선전선동이 취약하죠. 머리가 없어. 고등어하고 칼치가 무리지어 돌아다니면서 막 죽은 시체나 이런 거 막 뜯어먹죠. 또 집단 공격하고. 이 고등어는 육식을 한지 모르겠지만 칼치는 육식하죠. 고등어보다는 칼치에 더 해당되겠네. 집단으로 혼자는 힘이 없어가 안 되고 집단으로 모여다니면서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대장 따라다니고 집단으로 공격하고 죽은 고기 뜯어먹고 이런 데가 있지. 이건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딘지 알 겁니다.
그리고 이 돌고래급이 있어요. 돌고래 번거래급이 있습니다. 얘들도 무리 짓지만 무리 지어가 다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또 무리 짓지도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죠. 무리가 무슨 뭐 대장이 움직이려 하고 움직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주체적으로 움직이죠. 어디 종속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디냐 하면은 이 경상도 지역이고 TK에 해당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말이야. 서울 사람들은 TK 사람들 보고 수구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 뭐 저런 것들이 다닌다 그러고 쟁후진적이다 그러고 난리도 아니죠. 이게 삼국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쟁후진적이고 쟁구석에 처박혀 있는 쟁이 약했던 신라가 불교를 잘 받아들이고 불교 중에서 뭡니까? 살생유택 또 생사이려면 그 삶과 죽음이 하나다는 이 정신을 갖다가 호랑들한테 주입하니까 어떻습니까? 목숨을 초기화같이 버리죠. 계백 장관하고 김유신 장관하고 황산벌 전투에 김유신 장관이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전부 귀족 아들로 구성된 성골, 진골, 뭐 육두품 이런 거로 구성된 화랑들을 갖다가 관창 이런 건 막 나가지고 그냥 입으로 막 죽이죠. 밑에 그 군사들, 일반 백성들로 열어준 군사들 몸은 보이고 노블 이제 오블리제입니까? 그거 하고 선전선동하려고. 그게 신라가 삼각통이란 배경이 어디냐? 생사일이요. 삶과 죽음이 하나다는데 겁날 게 없죠. 또 윤회한다는데. 살생유태. 신라가 상통일을 했죠. 그래서 막 서울 사람들은 TK가 제일 수구 보수 꼴통이고 제일 무식하고 제일 과격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거로 매도를 하는데 그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몰라서 그런 소리 하고 또 TK를 갖다가 고립시키고 자기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고립시키고 아주 그냥 악으로 만들어서 이분법으로 공격의 대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죠. 근데 내가 이러면 TK 편드는 것 같은데 나는 고향이 TK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경상도 사람 참 TK는 사살 꼬시면은 치아보라 이렇게 이랍니다. 때리려 그러면은 때리거나 겁주고 때리려 그러면 한번 치기 봐라 그러면서 이 대가리를 갖다 들이밉니다. 이도 저도 안 돼요. 그 특기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경우대로 하면 명분을 내세우고 합리적인 명분, 올바른 명분을 내세우고 경우대로 하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TK가 제일 똑똑합니다. 왜 똑똑하냐면은 풍수지리학상으로 말하면 인체의 허리에 해당됩니다. 허리에 해당돼서 기준이죠. 석가래죠. 허리가와 석가래와 대들보고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서울은 바로 국제나 현실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물건도 너무 가까이서 보면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판단도 제대로 안 돼.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일로절로 휩쓸리게 다니기 바빠요.
경상도는 멀찌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 가지고 멀리서 차분하고 아주 거시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확히 보고 있더라. 우리 사실 보면은 한 2%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 덜러리고 시다발이고 잡초고 그렇습니다. 사주팔자도 2%만 괜찮고 나머지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동창회 가보면은 남자들은 내가 너무 잘 나간대. 돈이 너무 많아서 쓸 데가 없대. 내 말 한마디면 다 죽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도 먹이 살리고 누구도 구해주고 누구도 진급시켜주고 그렇대. 여자들은 자기는 막 남편한테 사랑 너무 많이 받고 우리 자식들은 공부 너무 잘하고 그리고 막 돈도 너무 많대. 너무 행복하대. 다 뻥입니다. 사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팔자 좋은 1, 2%, 천재 1, 2%들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은 물건부터 시작해서 종교, 뭐 사상, 제도, 철학 다 이런 것들 1%, 1%도 아니죠. 0.1%, 0.01%그 천재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 휴대폰 쓰라고 줘도 다 쓰지도 못하죠. 기능 다 활용도 못하죠. 그래도 넓게 봐도 한 1, 2%만 돌고래고 주체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98%, 99%는 그냥 프랑크톤이고 칼치고 이렇습니다. 중생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아까 아니라 그랬죠. 민심이 천심이고 사람은 곧 하늘이라 그랬죠. 중생들은 부처의 씨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죠 그랬죠. 곧 부처고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양면에 이중성과 이 모성이 공존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핵명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1%가 주위에 9%만 개합하면은 그러니까 1% 호랑이가 주위에 여우나 하이에나 이 늑대들을 9%만 교합하면은 나머지 90% 토끼 초식동물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명도 뛰어난 1%가 주위 9%를 교합하면 10%만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다나설이 말씀 맞다나 80%는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따라갈 뿐이야 그랬죠. 우리 동서고금의 혁명이나 쿠데타 이런 걸 읽어보면은 연구해보면은 1%도 안 됩니다. 혁명하고 쿠데타 성공하는 것은.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할 때 3,600명인가 그럴밖에 동원 안 했어요. 우리 세조가 개유정난 일으킬 때 몇 명 동원한 것 같습니까? 겨우 100명 동원해가지고 300명 죽이고 개유정난 성공했죠. 겨우 100명 동원했습니다. 박정희 장군 3,600명, 3,600명 정도. 뭐 해병대하고 뭐 일부죠. 그럼 전두환 장군은 쿠데타 할 때 그렇게 많이 동원한 것 같습니까?
그 몇 명 안 돼요. 뭐 공수부대하고 뭐 공수부대 다 동원 못했죠. 뭐 구산다니까 뭐 노태우 병력하고 또 수도경비사령부 뭐 일부 하고 몇 명이 동원 안 했어요. 중생이 그렇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서 중생을 갖다가 비하하고 욕하자는 게 아니고 중생을 갖다가 너무 나쁘게 봐서도 안 되고 너무 좋게 봐서도 안 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리석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양쪽 다를 갖다가 동시에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중생들한테 당하지 않는다. 또 지혜가 있어야 중생들한테 당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중생들을 갖다가 중생의 속성을 잘 알아야 중생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아야 계도도 시키고 부처의 길로 인도도 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뭐 끝도 하도 없이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일 착각하기 쉽고 또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거나 개별서처럼 외국에서 선전선동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대중은 착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죠. 특히 약자와 못 배우고 못 나가고 가난한 자는 더 그렇다고 오해나 착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이 말이지 못 배워서 그렇지 가난해서 그렇지 참 순수하고 착해. 시골 사람들 참 순박해. 때가 묻지 않았어.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중생 그렇게 쉬운 존재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못 배우고 팔자가 나쁘고 가난하고 못날수록 대다수가 더 무례하고 무자비하고 교활하고 사악하고 자기는 무시받기 싫고 당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 업신여기고 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무자비합니다. 부귀를 가진 사람은 체면도 있고 여론도 생각해야 되고 법과 제도도 생각해야 되는데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무자비합니다. 앞에 안 가리고 무자비합니다. 뭐 법, 제도, 여론 뭐 이런 거 상대를 궁결히 여기는 마음 그런 거 없습니다. 설상가상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재산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사근기라고 한다. 그리고 중생들은 이 하근기들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주죠. 못나면 자기가 못난 줄도 모릅니다.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어떻습니까? 저게 뭘 알겠나 싶죠. 근데 선생 속이를 들고 선생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걔도 키워보면 자기가 걔인 줄 모르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주인을 기만하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았어요. 걔 키워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자기가 물고기인 줄 모르고 개는 자기가 개인 줄 모르듯이 중생은 자기가 중생인 줄 모릅니다. 이 대중들은 항상 틀리는 데다 잘 속으면서도 자신이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활하고 사악하면서도 순수하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하는 것은 사랑이고 남은 하는 것은 본륜이다. 대부분의 경우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대중은 겉으로는 정의와 선을 외치고 그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안 하면 욕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늘 강자와 유리한 쪽에 붙어왔고 약자와 이익 안 되는 것에서는 무자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중생에 대해서 이토록 이야기하는 것은 나이 어린 사람이나 인생 경험이 적거나 또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나 온실속에 핫초처럼 그런 사람이거나 또 아주 그 착하고 순수해서 모든 것을 좋게만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한쪽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불교는 지혜의 종교입니다. 신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불교는 지혜의 자비 종교죠. 그래서 자비를 닦은 사람은 얼굴이 온화하고 여유가 있고 지혜를 닦은 사람은 얼굴이 깐깐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나 도사를 갖다가 아주 뭐 여유롭고 그런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깐깐하고 또 날카롭게 생긴 사람 중에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험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추면은 그게 최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고 자비를 닦은 사람은 얼굴이 아주 온화하고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지혜를 닦은 사람은 아주 냉철하고 차갑고 날카롭고 이렇게 봅니다. 중생은 이 아주 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이중적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일곱밖에 모르죠. 우주를 축소 모색해 놓은 게 인간입니다. 우주를 갈 필요가 없어요. 인간을 연구하면 그게 우주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알 필요가 없더라고요. 인간이 곧 우주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대중을 갖다가 중생을 착하다고만 봐서도 안 되고 어리석다고 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뭐 50 넘어가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나는 인생 경험이 많아서 사람 척 보면 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50대가 사기 많이 당해요. 사람이 어렵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수보리야. 나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조금 더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소불이야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참으로 안약 따라 삼세상 보리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카츠트 제조는 엄격하죠. 엄격하고 무자비한데 예,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태자죠. 태자면서도 그걸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중생들이 평등을 주장했어요. 인도는 카스트 대조가 엄연하고 무섭고 자기는 태자 출신이면서 평등을 주장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 자가기가 태자면서도 그 당시에 있던 카스트 대조에 반기를 들고 그걸 갖다가 타파하기 앞장섰어요. 부처님은 태자로 신분도 높았고 무술도 전국 1등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오맹학이라 그래서 뭐 수학 이런 거, 의학 뭐 이런 그 연계 교육을 받았어요. 문무를 다 갖추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이론이 좋게 얘기하면 고급적이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부처님도 태자 출신이고 문명에 뛰어난 사람이 이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왕족, 귀족, 대상인, 옷에 이야기하면 재벌들, 그 이교도 다른 종교의 수장들, 보스들, 그럼 아마 또 대학자들 이렇습니다. 부처님도 태자고 문무에 뛰어나고 밑에 그 핵심 제자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불교 교리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죠. 공부를 배운 적도 없어요. 뭐 물론 뭐 인도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와서 공부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빼버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제자들도 뭐 누가가 뭐 의사고 그 사울, 바울이 그 지식인이지 나머지는 보면은 다 뭐 어부나 뭐 그렇습니다. 계급도 낮고 무식한 사람들. 그래서 교리가 쉽습니다. 또 서양 사람들한테는 서양 사람은 종교와 철학적 깊이가 이게 낮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야 또 알아듣고 건기가 낮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 똥 푸는 사람 니디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디아가 출가를 먼저 했기 때문에 선배야. 사형이죠. 그러게 왕족 귀족들 이게 똥꾼 니디아한테 선배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부처님께서 그 똥꾼 니디아한테 인사 안 하고 선배 대접 안 하는 사형 대접 안 하는 왕족 귀족들을 꾸짖죠. 그리고 여자도 굉장히 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힌두교에는 여자 천하게 돼야죠. 안 그랬습니다 부처님.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여자들이 가장 권리가 좋고 자유연애가 가능하고 가장 대우받고 여자의 황금기들은 불교가 영생했던 시기하고 불교 국가에서 있었습니다. 그 신분 타파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죠. 수불이야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생각해야 참으로 안욕 따라 참자상 보리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위로 9층, 내보다 나은 놈이 9층이나 있고 9단계나 있고 나보다 아래로 9층, 나보다 못한 단계에 있는 사람이 또 9단계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근기를 이야기하죠. 근기를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랍니다. 우리 근기에 해당되는 말이 성경이 뭡니까?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뭐 수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냐면 이게 사람 차이라는 게 요 백지장 차이도 안 나는 게 사람 차이인데 또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게 사람입니다. 인성도 마찬가지고 착하고 안 착한 것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 하면은 노력이고 또 역시 머리죠. 머리인데 그 공부를 하고 뭘 기술을 닦다 보면 한계에 걸리는 때가 있어요. 그걸 튀어넘어도 되고 그걸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1%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듭니다. 마지막에. 우리 이제 서양에서는 프로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우리 일본에서는 장인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독일에서는 도제제도 이런 게 있죠. 근데 하루 띄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월급쟁이들은 우리나라 사람 프로가 없어요. 공무원한테 가도 A 말 틀고 B 말 틀고 C 말 틀고 오늘 말 틀고 내일 말 틀고 대기업 지원도 마찬가지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자기 일에 프로가 없더라.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월급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 띄우니까 그렇죠. 프로가 될 생각이 없고. 프로가 돼야지 자기한테 자랑하는 거고 자기를 돕는 거고 자기한테 보시하는 거죠. 프로가 돼야 남한테 보시하는 수 있는 겁니다. 사회에 개입하는 거죠. 자리에 타는 겁니다. 프로가 돼서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 때, 보시를 할 때, 모든 착각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착한 법을 다 행하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세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를 이뤘다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불교는 뭐 겁주고 이런 거, 뭐 물론 뭐 지옥 간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렇게도 뭐 올적으로 겁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없는데 뭐 기독교는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뭐 겁주는 것들이 많죠. 기독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은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기독교는 보면은 뭐또 우리 나이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또 이런 말도 해놔놓고 또 여기 보면은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으리라. 처벌을 받는다. 이래놨는데 부처님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셨죠.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하고 그 사람의 언행이 어떤가, 행위의 결과가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천국에 가고 극락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 그러셨죠. 키트를 갖다가 물에 깔아앉으려고 해서 끊으면 깔아앉으십니까? 하늘로 날아가 버리지. 돌멩이를 갖다가
물에 띄우려고 해서 띄워집니까? 가라앉지. 지 업보대로 가는 거지. 초벌이야 열애가 말하는 착한 법을 행하되 착한 법을 행한다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참으로 착한 법을 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많이 가도 뭐 이것저것 뺄 수는 없고 요걸 뻣뻣이로 기록을 남길 작정입니다.